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제 월요일보다 어제 비 오는 날인데도 더 많이 왔다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한 20명 정도 조는 친구들도 자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빠 엄마를 따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들 옆에 또 계시고 그러니까 자녀들 머리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명품이야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너는 하나님의 명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명품이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맡기실 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기업.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보장하시는 거예요. 거의 한 7, 8년 됐는데 지금은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목자도 하셨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성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성진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 하면 저 용인 에버랜드 앞에 삼성 맹인견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신방을 한번 좀 오라 그래서 맹인견 훈련시키는 그 에버랜드 앞에 그 개 훈련학교 갔어요. 봤더니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오는 개도 아무 개나 들어오는 거 아니래요. 개도 족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도 고양이도 명품은요 족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축복하라고 한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들 밑에 자녀들 똥개 만들지 마세요. 물론 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돼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의 법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법도를 따르지 마라. 오늘 말씀에 있죠. 3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 법도고 내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자녀를 맡기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똥개들이 그렇잖아요. 냄새나면 거기 가서 쿵쿵거리고 그래요. 그런데요 훈련받은 개는 절대 안 그런답니다. 개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은요. 저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품을 맡기셨는데 똥개처럼 기르면 절대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내가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왜 안달하고 힘들어하는가 보면 물론 속상할 때도 있죠. 자녀 기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죠. 부모 마음에 못 미칠 때도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뭐 해라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자 가운데 초대교회 감독 중에 식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의 오른팔격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장로님 정도 되겠죠. 라우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우렌티누스. 그때 뭐 초대교회니까 파더 뭐 이게 교황 측은 다 파더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식스투스 감독이 순교당할 때 그 오른팔이었던 라우렌티누스가요. 아버지, 난 어떡합니까? 나도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그 식스투스가 순교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라우렌티누스 자기 오른팔 신앙의 제자, 믿음의 제자에게 너도 며칠 있으면 나에게 올 거야. 염려하지 마. 끝까지 믿음 지켜. 그랬어요. 어떻게 라우렌티누스가 죽었는지 아세요?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내게 준비해서 바쳐라. 내가 언제까지 간다. 그랬더니 라우렌티누스가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래놓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재산, 헌물 이런 것들을요 다 팔아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장애인,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교회에 모이시오. 그래서 교회에 다 모였어요. 황제의 칙령이 떨어져서 황제가 보화와 재물을 받으러 올라왔습니다. 라우렌티누스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보화를 보여달라고 하는 황제에게 저들이 보합니다.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숯불에 라우렌티누스를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식스투스와 라우렌티누스 이 관계를 통해서 생겨진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생겼어요. 순교의 목자가 있는 곳에 순교의 양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부담이 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 그러는데 주님 잘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그렇게 훈련하는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제가 속장 인도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보더콜리라고 하는 그 쉬핑독이라고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이제 목양견, 목자견, 양치는 견. 그 보더콜리라는 개는요 엄청 빨라요. 시속 50km 달릴 정도로 빠른 개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자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저도 아, 그렇지. 나는 목양견이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가게 인도하는 목양견이지. 뒤에서 몰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요. 저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몰아가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은요 사랑이고 실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통해서 자녀들도 마지막 주는 같이 모인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법도와 규례인데 우리가 쇠치기예요. 끼어들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도로 자녀가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욕심이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을요 세 종류로 나눕니다. 지식적인 크리스찬, 마음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찬,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주는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인들 성도들을 보면서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인. 왜 붙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음에 믿어서?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같은가 다른가를 잘 보십시오.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다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다 같이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업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도리어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젊은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법은 지켜야죠. 평상시엔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법을 안 지키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대환 문제 때문에 구역회 했죠. 그거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리교회도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을 지켜가야 그게 또 다른 데 상부 기관에 올라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하는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지만 그 땅의 규율을 지키는 것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질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 똑같아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법도와 규례.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도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세상 법이 아니고요 내가 말한 법 그거 다 지키라는. 레위기 20장 8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다 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감리교 법을 따라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주신 법을 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키는 거죠.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 못 믿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 20년 됐나 본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평일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도 없고 아무 주일날만 모이자. 보통 앵글리칸 처치를 빌려서 예배당을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불이 환하게 교회가 켜있어 뭐가 있나?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소그룹처럼 한 20여 명 모여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라운드 테이블로 해가지고 모여요. 근데 앞에 큰 현수막 같은데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영어로 썼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Keep it simple, stupid.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가만히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표어 같아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단순하게 keep, 명령형이잖아요. Keep it simple. 단순하게 바보처럼 그렇게 지키라는.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신앙 좋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안 목사님이 쓴 영화도 나오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 내가 복음. 그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식으로 신앙을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내 법도를 가르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학교에서 학력도 살아가면서 학력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3 되면 고등학생 되면 다 양보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우리나라 상황 하나님 더 잘하셔. 그리고요 엄마가 아이들을 설득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때 보면요 30%밖에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 줄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10% 더 나와요. 통계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아니에요. 더 제가 심하게 말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물고기로 비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래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멸치로 길러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학교가 보장하지 않아요. 학교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 자,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을 잘 행하면서 살라는 거죠. 지금 행하면서 살라는 거죠. 사랑하면요, 마음이 있으면요, 다 하더라고. 다. 사랑이 없으면 쭈삣쭈삣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 해요. 자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해요. 그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 그때는 교회 너무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할, 야,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뭐 우리 요즘에 뮤지컬 공연한다고 내일 모레 금요일은 우리 52명 그 연주자들까지 52명이래. 저 인원 다 이렇게 파악을 해. 52명 연주자들까지. 근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데 금요일은 다 직장도 연차 쓰고 월차 써가지고 연습을 3번 하고 또 이제 저녁에 올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 저녁에 마지막 이렇게 본당 꾸며놓고 연습하시는, 완전히 프로처럼 아니 프로처럼이 아니라 프로더라고. 금요일도 다 이렇게 휴가 내고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 문학의 밤도 없어졌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작은 예수제 했잖아요. 작은 예수제. 기억나시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시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이 작은 예수제 하고 그랬잖아요. 저 문학의 밤 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살면,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사는 아이들도 없어요. 그때 교회 누나들 뭐 전용록 그 뭐 종이학 뭐 이런 노래 나올 때요, 좋아하는 교회 오빠 있다고 학을 뭐 1000마리 접다 그러면 미쳤군. 저는 그 교회 누나들 그랬잖아요.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는데. 근데 접더라고요. 좋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한대니까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일에 3주 벌써 3번째 주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가면 가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행할 때 주어지는 복.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우리 찬양했던 거 204장 찬송처럼.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리더십의 대가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현명한 사람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할 때 사진을 제가 잘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안 나오는 사진이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이민 목회를 할 때에는 뭐 넉넉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목회했던 곳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민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사회에서 사니까 한인교회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한인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안에 다 예배는 끝나요. 근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교제하는데 2시간, 2시간 반 걸려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해요. 이렇게 명절, 이렇게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렇게 음식을 한 가지씩 해와서 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지한대, 교회 지한대 저 돌아가신 천국 가신 장세근 장로님 지금 기도하시는 거고, 장로님들 계신데 감리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6분 정도 계셨어요. 어른 성도님이 100명이 채 안 될 때인데 장로님들이 6명. 그래서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야, 니네 교회는 장로 감리교회야. 장로가 너무 많어. 이럴 정도로 장로님들이. 근데 식사할 때 제가 지금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앉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앉고, 젊은 집사들은 젊은 집사들끼리 저렇게 라운드 테이블을 앉아 식사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주로 제가 많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은혜를 오히려 까먹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사모님 저기 계신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한번 2달 바꿔가지고 우리 감독님하고도 교환 목회를 2005년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요,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되는데, 매주 토요일 새벽이 끝나면 그 교회 근처에 맥도널드에 가서 새벽 기도는 5시 반에서 6시 반 1시간 끝나는데 맥도날드 가서 머핀이랑 뭐 샌드위치랑 커피 마시면서 2시간 반 이상을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가 좋은 얘기면 참 좋겠는데, 물론 좋은 얘기들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농담 삼아 우리 어느 장로님은 이 토요일 새벽은 꼭 와야 돼. 왜냐하면 안 오면 나중에 뒷담화, 빠진 사람은 뒷담화 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도 장로님 6분이나 되는데 다 이렇게 모여 앉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요, 우리 젊은 집사 돌아가면서 청년들 이렇게 장로님들이 꼭 한 테이블씩 좀 가세요. 그래서 얘기 들어주시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어렵지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좋은 얘기들, 수다는 수다인데 말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영적인 수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그 작은 비 선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또 사업하시고, 뭐 우리 장세근 장로님 그때 동아식품이라고 이렇게 마트, 한인 마트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들이 돼가지고 청년들 이 라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 베스트 비포 유통기한이잖아요. 그게 꼭 지나지 않은, 얼마 안 남지 않은 그런 거 이 수입하시는 분들이랑 연결이 돼서 라면 박스들을 이렇게 막 20박스씩 주시는. 목사님 이거 애들 좀 갖다 주시면, 전달해 주시면 저야 땡큐죠. 얼마나 좋아요. 기쁨,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 유학원 청년들에게도 갖다 주고 배달해 주고 그런데 참 기뻐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관심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이렇게 교제하는데 제가 참 감사해요. 아침 식사를 공개하는, 나누는 것도 우리 불국교회는
모자라지 않아? 제가 우리 재무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래. 목사님 이번에는 잘 많이 들어와서요 부활절 떡까지 하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감사하죠. 예. 그리고 교제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제요? 만나면 밥 먹은 거 소화 안 되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아유 집사님 요즘 무슨 기도가 있어?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잘 들어가 보지 않고 가는데 아침 식사할 때 잡담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집사님 장로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 되는 거. 이게 불꽃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자녀들하고 식탁을 대하면서도 아빠 엄마하고 밥 먹는 게 기쁨이 되는 거. 예? 긍정적 수다, 영적인 수다. 예? 그게 될 때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진 찍었던 거 생각이 나서 보여드린 거예요. 식사할 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젊은 집사들은 젊은 집사대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권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장로님들은 5-6명 되는 장로님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뭐 비판하고 어느 교회 어땠더라 이런 거 말고 서로 이렇게 파송해서 돌아가면서 매주 모일 때마다 로테이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청년부 예배 가셔서 우리 그룹별로 참여하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주님이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모토가 그거예요. 불꽃교회 그러면은 뭐 목사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서울대병원 원장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래서 서울대병원 좋다고 가잖아. 다 분당에서. 그런 교회 돼야죠.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몰라도 아 불꽃교회 좋더라. 야 불꽃교회 뮤지컬 가보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야 저렇게 성도들이 열심히야 멋지다. 예? 와 청년부 가보니까 야 거기 어른들이 있어. 장로님들이 야 울타리 안에 다 장로님이 한 분씩 계시네.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떡볶이도 사주시네. 대단해.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나눔의 교회 아니겠어요? 나눔을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보이는 교회가 될 때 역사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저 노란 글씨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제가 말을 잘못 쓴 것 같은데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만 저를 따라해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면은 해보자는 거예요. 2층에 갖다 놨잖아요. 사랑의 박스. 예? 치약 한 개라도 갖다 놓고요.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통조림 하나라도 갖다 놓고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행해보자고요. 아 팔짱 끼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한번 해보라고 그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아는 것에서 그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순절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